네, 잠시 쉬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해외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데 늘 독일에 계시는 분은 독일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힘을 얻습니다. 예,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 뜻을 찾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코에 호흡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대 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그때 살았던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6절 공부하면서 그 사도 바울, 그죠? 그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이제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가말리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에게 아들이 있었댔는데 오늘은 그 가말리엘의 아들, 그 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아들은 이름이 쉬몬, 쉬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우리 한국말로는 뭐 쉬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쉼온, 그러니까 쉼온 그러니까 정확히 한다 그러면 근데요 쉬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쉬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시몬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말리엘의 아들이고 또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이름이 많이 이렇게 또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시몬의 아버지 가말리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말리엘 자케인이라고 불러요. 가말리엘 자케인 하는데 원래 이 자케인이라는 말은 연장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 또 노인을 말할 때도 이제 쓰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말리엘 중에서 최초의 가말리엘 연장자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가말리엘 자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말은 이 가말리엘 자케인의 아들 그 쉬므온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시면 교재로는 42페이지에 있어요. 교재로는 42페이지에 있는데 그의 아들 쉬므온은 말한다. 나의 일생에서 나는 현자들 가운데서 자라났고 침묵보다 스스로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가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한 일이다.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전도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던 말이 연구가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죠? 바로 그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말리엘은 아들이니까 아마도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제 그 가말리엘 자케인 그 가말리엘 자케인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있었기 때문에 1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1세기.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도 1세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 33세에 이제 돌아가셨고 70년 됐을 때 이제 그 제2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뭐 73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 100년에서 100년 어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시대에 다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그 시대에 이제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바로 아버지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시대에 그 사내들인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그 사내들인에는 뭐 두 명의 이제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나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행정권의 수반이고 다른 한 사람은 판단의 집의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권 분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래서 삼부 요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권 분립인데 그 시대에는 이권 분립으로 있어가지고 그 법원장 하는데 거기에서 뭐까지 했냐면 입법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법을 적용하는 거 판단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온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아들 시므온이 그 산헤드린의 나시로 활동하고 있을 그때에 로마를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어디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볼 수 있냐면 BC 63년에 이게 로마의 이 폼페이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7년에 있었던 하스모니안가에 이제 그 성전 탈환하고 그때부터 성전을 가지고 나라가 독립을 하려고 했었던 그 하스모니안가가 있었었는데 이 하스모니안가의 이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BC 37년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헤롯을 그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헤롯 통치 말기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건이 있어지지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뭐 말하는 것으로 뭐 달력이 지금 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뭐 BC 4년에 예수님이 오셨다. 4년이 계산차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 뭐 AD 29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안 그러면 33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사내들인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었냐면은 바로 가말리엘이었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66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AD 70년에 네로 황제가 이 디투스라는 이제 이 장군을 이제 이 파견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파괴시켜 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73년에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를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이제 그 전 세계를 향하여서 흩어지는 이런 운명에 놓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게 뿔뿔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유대인 백성들을 전 세계에다가 확 뿌렸다 하는 그런 뜻에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내들인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 그 자케인 그분의 아들 시므온이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살았을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었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적으로 통치 그렇게 하고 자치적인 그런 자유를 가지고 조금 누리고 있었는데 완전하게 그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럴 때 이 시몬이 이제 다스리고 시몬이 그 산헤드린의 지도자로 있다가 이제 그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아주 분분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세기에 그 아주 열심당원이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이 시므온, 그 시므온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그 시므온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어떤 그 내용을 바로 이 피르케 아보트라는 이 조상들의 금원집에 이것을 뽑아서 그 시므온도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서 그 시므온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르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뽑아서 현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현자들의 잠언을 모아놓은 이 책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이 가르쳤던 거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의 아들 시므온이 말한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죠? 그는 가말리엘이고 그 가말리엘의 아들 바로 시므온이 지금 말한다. 나의 일생에서 나는 현자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전도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총장이다. 그렇죠? 가말리엘. 자, 아버지가 그 학교의 이제 총책임자였었는데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학자들이 있는 그 숲 속에서 그러니까 학자들의 숲 속에서 학자들과 함께 자라났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든 날들을 그런 현자들, 학자들 그 숲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가 성장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는 침묵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 침묵하는 거, 이 침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시므온은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가말리엘의 아들로 수많은 학자들, 현명한 사람들, 현자들, 그 시대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 숲속에서 자라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시대에 정말 학자들, 그 시대에 내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거기에서 바울 같은 사람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양한 학자들이 그 다양한 현자들이 가르치는 이런 이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 학교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그런데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침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아, 이거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 잠언 17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잠언 17장 28절. 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아, 참 놀랍죠. 예, 그러니까 입을 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귀가 왜 두 개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 이래서 귀가 두 개다. 이런 말도 하시잖아, 그렇죠? 성경에도 이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잠언 25장 11절도 한번 보실게요. 잠언 25장 11절.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이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거기에 은쟁반에 금사과를 담았다. 아, 참 놀라운 이런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동물,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지요. 그런데 이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의 때를 가르치는 그 전도서 3장에서 전도서 3장 7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3장 7절. 7절을 보시니까 여기에 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할 때,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할 때, 말할 때인데, 말을 할 때는 때인데 어떤 말을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됐는데 근데 어떤 말을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말이 영원한 상태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말이 영원한 상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아, 이거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 말하는 거, 여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잠언 29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9장 20절.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조급한 사람, 말에 조급한 사람, 그것보다는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있다. 아,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잠언 17장 28절에서 조급한 말, 미련한 말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이처럼 조급하게 돼서 말을 실수하게 될까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41절에서 43절. 신명기 1장 41절에서 43절 보시는데,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번개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3절.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갔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언제 사람들이 조급하게 말을 하고 실수하느냐, 바로 이 첫 번째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보면 굉장히 조급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열왕기하 20장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 궁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죠?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 이 자신의 능력을 뭐 할 때예요? 자랑할 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 조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 자신의 사상과 맞지 않을 때,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할 때 막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때 막 조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침착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느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요, 탈무드에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종류를 드러났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종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가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까?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아첨할 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첨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위선자.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 위선자, 이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냐면 음녀들이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냐면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첨하는 사람, 위선자들, 음녀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요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 하는데, 이제 이 아첨하는 사람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이 항상 탈무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첨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요. 랍비 리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친하게 굴지 마라. 여러분 참 뭐 친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막 니끼 내 거고 내끼 니 끼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르칠 때 너무 친하게 굴지 말라는 말은 이제
진실하지 않은 관계이면서 막 친한 척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하고 뭐 그 사람하고 막 친한 것처럼 막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막 아첨하게 되고 막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첨과 같은 위선적 행동을 경계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너무 친한 척하고 그렇게 막 굴지 말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달무드에서도 보면 아주 뭐 이 말에 대해, 아첨하는 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이 아주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첨을 통해서 불의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되는 이 사회적 악에 대해서 탈무드는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첨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아첨하는 사람이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에서는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아첨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잠언 29장 5절.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와,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아첨하는 것은 그 사람 발 앞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예, 아첨은 또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실성을 해치는 이런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2편 2절.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에 이 아첨하는 입술,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첨은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첨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도 아주 나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 위선자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위선자. 자, 위선자 보면 이제 이 탈무드에서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사랑하라. 이거 앞에서 우리가 힐렐의 가르치면서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샬롬을 사랑하고 샬롬이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한 행동,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선적인 행동 있잖아요. 이 위선적인 행동은 여기서 진실한 행동, 마음,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면의 진실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면에 있는 이 진실함과 바깥에 나오는 행동이 불일치할 때,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죠. 바깥에는 아주 그럴듯한데 안에는 썩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무드에서도 보시면 이 위선자들을 대제사장들의 방에 기어 들어간 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들이 있는 방에 기어서 들어간 팔이, 요게 위선자다.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위선자들은 자신의 외적인 경건을 과시하면서 내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파리가. 정말 멋있는 말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위선하는 것에 대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죠? 위선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라고요? 의로워 보이는데 속은 부패했다. 이게 위선자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뭘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위선자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한다는 거죠. 속으로는 아닌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분다. 많이 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말을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도 비난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 그리고 이 진정한 경건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이 바깥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말을 많이 한다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음녀들이 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녀. 자, 음녀들이 말을 많이 한다 했는데 이 달무드에서도 음행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음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고가 등장하는데 그 달무드에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음행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특별하게 여성이 음행에 빠졌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성이 음행에 빠졌을 때 남성 역시 그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탈무드 내용에서 보면 음행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보면 큰 음녀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이 영적 음행 그리고 영적 타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육체적 음행을 넘어서 그 영적인 타락과 이 세속적 권력의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여자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분명히 여기 성경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명시하면서 이 음행은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몸,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몸은 바로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때 학생들이 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느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식을 할 때, 결혼식 할 때, 이제 그 예식장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와서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봤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 성전을 굴뚝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연기를 푹푹 내뿜는. 그렇게 굴뚝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이 바로 뭐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음행은 몸, 영혼, 이거를 다 더럽히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해치는 이 음행, 이것을 성경은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말을 소리 있게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지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 많이 하는 거, 그건 말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 아첨, 위선, 음료, 이것은 그런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이. 그 다음 이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탈무드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미시나 사내들인이라는 책 그 10장 1절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처벌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버려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탈무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89A라는 페이지에 보면 탈무드 중에서 사내들인 89A라는 그 페이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을 중대한 죄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이거는
중대한 죄라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사내들인 89A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 사내들인 89A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89번째 장 앞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88장이 있으면은 이게 176페이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이 앞면 뒷면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89하고 이제 거기에 A면이니까 177, 우리가 말하는 걸로 하면 177페이지에 나온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페이지가 우리는 1, 2 이렇게 써져 있지만 여기는 A, B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쪽 한 장, 두 장 하면서 장수가 써져 있고, 거기에 A면, B면, 앞면, 뒷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성경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외면은 위선자랑 똑같은 거예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4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 속이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속이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 많이 나와요. 우리가 피리케 아보트 1장 18절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진실, 18절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공부, 지금 17절이니까요. 18절 공부할 건데, 진실, 정의, 평화,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이제 다음 절에 나와요. 18절에. 그러니까 진실, 정의, 평화, 요 세 개가 이제 이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요게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그리고요 이 속임수는 이러한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속이는 자들은 이제 이 사회의 이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정의에 반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이 탈무드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탈무드 바바 머찌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사내들인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바바 머찌아라는 이런 이제 이 책이 있어요. 바바 머찌아 한데, 이 책에 이 바바 머찌아라는 요 책, 여기 49A, 이 책, 이 49A,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 하냐면은 속이는 자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특별히
상업적 거래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무엇과 무엇을 섞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섞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묵은 곡식과 핵곡식을 섞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제요 그 중국산 하고 국산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이게 국산으로 둔갑하면 그래서 섞은 건 좀 낫다고 그러죠. 그 아예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이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속인다는 말은 이게 100% 안에 1%만 들어가 있어도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라고 말하는데 이게 100%가 아니면 이것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상업적 거래에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 그러니까 햇살, 묵은 쌀을 섞는 거 이거 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다. 이렇게 이제 탈무드에서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속이는 것은 속이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사람과 사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러면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뢰가 없어지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불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의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속이는 자들을 향한 그 경고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 사람 그런 거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믿은 다음의 사람 그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자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속이는 이 행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용납될 수가 없다. 온전하게 벗어 버려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한번 보실게요.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 6, 7가지가 있다. 자 17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그다음에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알그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말. 이게 다 뭐라는 거죠? 거짓말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이게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속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성경이나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탈무드나 이런 데서 보면 아첨, 위선, 음행, 거짓 예언, 속임수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이 적으면 실수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학자들의 숲속에서 자기가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현자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현자들의 숲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숲 속에서 자기가 성장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하냐면 이런 것을 많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뭐를요? 아첨, 위선, 음녀, 그쵸? 그리고요, 속이는 거, 그쵸? 거짓. 이러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므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부하고 말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고 말하는 거, 공부는 했는데 아는데 속과 밖이 다르게 말만 많이 하는 거, 이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다. 많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도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아주 무슨 일 하는 거 보면 그거를 자기가 혼자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막상 그 일을 할 때 그거 누가 잘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요, 아니 어디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요. 말만 해놓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회에서도 막 말을 해놓고 성도들 보고 하겠지 하고 시켜먹고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시므온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침묵하는 것이 육체의 유익이 되고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이 싸우고 있는 싸움의 장소예요.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말을 했어요.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죽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말, 이런 말 하기를 원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몬의 가르침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침묵이 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침묵이 금이에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어때야 될까? 영적인 면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사람들과 많이 나누고 그 많이 토론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데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배워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동료들과 열심히 토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풀어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잘못 실천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모스 1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부터 음성을 발하고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대칭을 이루어가고 있나 하는 거,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시온. 자,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시온에서 부르짖고, 그다음 뭐 했냐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뭐 했냐면 음성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바라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시온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음성을 바래요. 이것은 이제 이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부르짖는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목자의 초장,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아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다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시온 예루살렘 부르짖는 거, 음성을 바라는 거. 이 음성을 바란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이구나. 이것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갈멜산, 이 갈멜산의 꼭대기, 갈멜산의 꼭대기가 뭐하냐? 마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다. 자, 이렇게 딱 나온 것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목자, 갈멜산, 초장, 꼭대기. 그러면 이 애통한다, 마른다. 아, 이 애통한다는 말이 뭐 한다는 말이죠? 마른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 목자의 초장 풀밭이 뭐 하는 거예요? 말라버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갈멜산 꼭대기 마른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목자의 초장 풀이 넉넉한 지역이고 물이 넉넉한 지역, 그리고요 또 갈멜산 꼭대기도 물이 넉넉한 지역.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내 갈멜산 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통한다 마른다, 이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뭐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통곡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사야 34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책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 구약 신약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5절하고 17절 한 절만 읽어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올라가서 15절부터 볼게요. 15절.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솔개들 짝과 함께 모이리라.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짝을 다 만드는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설명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연구하고 애쓰고 서로 이것은 이 말이고 이것이 이 말이고 해서 공부하고 토론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교회에서 또 배우고 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야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서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동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일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일, 막 그런 거 할 때 보면 막 열변을 토해요. 막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막 할 때 보면 막 열변을 토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입에 거품을 내면서 열심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막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고 성경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막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떨 때 시간이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뭐 하냐면은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보내는 거죠. 벌써 2시간입니다. 그만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죠. 뭐 성경 공부할 때는. 근데요, 공부가 딱 끝나고 나서요, 식사를 가십시다 이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서 딱 식사 시간에 가서 앉고요. 식사하고 나서 커피 한잔 할까요? 가서 앉아봐요.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혼자 잘난 척하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여기에 이 가말리엘의 아들 이 쉬므온이 가르치면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자기 주관적이라는 것을 쉬므온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므온은 자신을 현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말은 현명한 사람에게 뭐 했다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실망했다 하는 말이에요. 이 현대 람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이마나디시라고 그러는데 1200년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0년 전 이때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 이 비르케이 아부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17절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가 말에 대해서 아주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남겨놓은 거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제 흥미로운데 이제 이 말하는 거를 5가지 말로 형태를 구분해 놨어요. 이 5가지 말로 형태를 구분해 놨는데 우리 5가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를 어떤 말, 어떤 말, 어떤 말, 어떤 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 뭐 거짓말, 진실한 말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 이제 그 사람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이제 이 말을 하는데 형태를 딱 분류해 놨는데 어떻게 이제 분류해 놨냐 했을 때 이 첫 번째는 뭘 말했냐면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뭐 이야기냐면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이룬다는 말은 계명대로 순종. 이 순종에서도 무슨 순종이냐면 자발적인 순종, 스스로의 따라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루는 말은 어떤 말이냐 했을 때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첫 번째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이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금지하는 말이 있다. 금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금지하는 말. 그러면 어떤 말은 금지하는 말일까? 이제 이 마이마나디스라는 사람이 금지하는 말을 이제 그 종류를 썼는데 이 금지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거짓 증거, 거짓말, 거짓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그다음에 거짓말.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나쁘게 생각했던 말이 귓속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고자질하는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 그리고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금지하는 말에 속한다. 금지하는 말.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말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기도 이런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말했냐면은 품위가 없는 말. 품위. 예, 품위가 없는 말. 여러분, 품위 없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품위 없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품위가 없는 말은 어리석은 이야기, 그리고요 일반적인 소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러 소문을 막 나쁘게 퍼뜨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 악한 것이죠. 그리고 비윤리적인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험담하는 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뭐 음담패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야기, 일반적인 막 소문, 비윤리적인 말, 음담패설 이런 거 이제 하면은 안 된다. 이건 바로 품이 없는 말이다. 이런 말은. 그다음 이제 가치 있는 말. 이제 이 가치 있는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가치가 있는 말일까? 여러분, 가치 있는 말은 상대를 높이는 말. 여기에서 이거 아첨하라는 말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상대를 높인다는 말은 상대를 존경해 준다는 말이지 그 사람한테 아첨하고 아이고 잘해요 잘해요 이런 말 이쁘지도 않은데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 상대를 존경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 가치가 있는 말이고, 그다음에 칭찬하는 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는 말,
요거 이제 가치 있는 말.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는 말은 찬양하는 말. 찬양하는 말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아까 5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는데 허락되는 말이 있어요. 허락되는 말. 이제 해야 되고 허락이 되는 거. 이것은 뭐냐면 가정적인 말, 그다음에 사업적인 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마르드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쉬므온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뭐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좋지만 말의 종류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은 해야 되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1200년대에 그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 1000년 전에 있었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명 이것을 이루는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말 하셨습니까? 찬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고 존경해주는 말, 그리고 허락되는 말, 가정적인 말, 사업적인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품위가 없는 말, 품이 떨어지는 말, 막 일반적인 소문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음담패설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금지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몬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혀를 길들이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의 혀를 주장하여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말, 정말 품위가 있는 말, 정말 가치가 있는 말, 그런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 가치 있는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이 혀를 제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삶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가말리엘의 아들 이 시므온 현자였던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 계명을 이루는 말,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 가치 있는 말 하면서 우리 순간순간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한번 된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 시몬이 가르치는 가르침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부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거 그것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거, 성경을 배우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 세상의 것을 배우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 왜요?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이제 우리가 이 사회복지도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복지를 모르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돼요. 모르는데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시험 칠 때도 보면 여러분들은 졸업시험을 칠 때 대부분 다 졸업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사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이라면 무슨 말이죠?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2개는요 얼토당토 않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확률은 50%.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험 말고 뭐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를 줬는데요, 이제 아는 사람은요 답이 간단해요. 탁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은요 사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모르는 사람은 내용이 뒤죽박죽 해가지고요 막 길어져요. 여러분, 모르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설이 붙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가말리엘의 아들 이 시므온이 가르치는 가르침, 연구하는 것보다,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데 뭐라는 거죠?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연구해서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성경을 우리는 배웁니까? 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쉬문의 가르침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론적, 지적 추구에 대한 보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다가 성경의 지식을 축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성경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하느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행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공부했으면 성경을 공부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성경은 실제적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 삶 가운데서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실천되어져야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서 나타나야 되는 바로 살아있는 인격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 나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게 추상적 상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만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은 진짜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이고 삶이고, 이 성경 공부는 실천적이어야 된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 그리고 후회해야 할 것,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성경 읽고, 매일 저녁 성경 읽고, 돌아보고, 하루의 일과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나, 보통 사람들이 알기를 3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루의 일과에 하는 기도가 11번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누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기도하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열쇠다. 열쇠 없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다더라 하는 등,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전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도 예레미야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다 하셨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회칠한 무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어떤 게 바리새인일까요? 예, 정말 뭐 바리새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요, 뭐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부산의 고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신 고리타분하다고, 아주 그게 뭐 근본주의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고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고신에서 공부한 거, 또 고신에서 안수받은 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일 아닐까요? 여러분은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거, 장사 안 하는 거, TV 안 보는 거, 신문 안 보는 거, 뭐 유튜브 안 보는 거, 예, 이런 거, 이러한 것이 바리새인의 증거인가요? 뭐 밖에 가서 음식 안 사 먹는다고 저 바리새인이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주일날 돈 안 쓴다고, 장사 안 한다고,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이게 바리새인의 증거일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왜 신문 안 보는데? 왜 TV 안 보는데? 왜 장사 안 하는데? 왜 돈 안 쓰는데? 이거죠.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자동차에 기름을 딱 채웠어요. 근데 주일 날 예배가 끝나고 어디에 아주 아픈 사람,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는 사람, 빨리 가서 임종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이런 사람이 있어 갔어요, 멀리. 근데 갔다가 돌아오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 기름 떨어져서 그 주일날이라고 돈을 안 쓰고 기름 안 넣고, 아니면 넣고 외상으로 하고 그렇게 와요? 아니에요. 그런 거 돈 쓰는 거 괜찮아요. 여기에서 지금 돈 쓰는 거, 신문 안 보는 거, 그런 데서 돈 쓰는 거, 그런 거 물건 안 사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문 안 보는 거, 왜 TV 안 보는 거, 왜 장사 안 하는 거, 왜 돈 안 쓰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TV 보는 것보다, 신문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이 더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리새인이야 이 말이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속으로는 뭐야 우리 교단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 이걸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하는 거, 이걸 보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외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바리새인 사람 더 많아요.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다른 사람.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랍비 요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천하는 것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사람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그 자신의 행동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보여줘야지 된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설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정말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힘드는 거고, 선생님이 선생님 되기 힘드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세계 사람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이러한 노력 우리 해서 초대교회처럼 칭송 듣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번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리에 또 고대 현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며,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적인,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드림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행함으로 보여내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서 칭송 듣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